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에서 느껴지는 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에게 품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품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느끼는 인격이나 행동의 수준을 가르치죠.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재물에 비해서 언행의 품격이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그의 말이나 행동이 품격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돈만 있지 졸부야 졸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품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품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천박해집니다. 품격이 없죠. 오늘 우리는 사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신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말 품격이 없는 천박한 사사를 보고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품격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장 뒷부분에 삼손은 분이 나서 아내를 두고 내팽겨치고 그리고 혼자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삼손의 화가 풀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삼손이 다시 처가를 방문합니다. 근데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어요. 아마도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초콜릿 박스나 꽃다발을 들고 그리고 처갓집에 온 겁니다. 그런데 장인의 모습이 불안합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난감해합니다. 찾아온 삼손에게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정말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딸을 그 친구의 아내에게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더 예쁘니까 이 동생을 아내로 삼게. 이 말을 들은 삼손은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의 원인 제공이 블레셋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손은 평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의 장인이 그 딸을 다른 친구의 아내에게 주었다는 것은 사실은 삼손이 그 아내를 내팽개치고 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삼손은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우를 이용해서 밭에 불을 지른 것이죠. 엄청난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찾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딥낫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딥낫 사람 집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의 장인과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원인이,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불태웠습니까? 삼손이 여우들을 가지고 밭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죠. 그러면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인은 왜 줬나요? 삼손이 아내를 내팽개치고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손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삼손의 아내가 자기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아내는 왜 그랬죠? 안 알려주면 자기의 집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협박했나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걸었기 때문이죠. 그 원인을 쭉 따져가면 다 원인과 결과가 엉켜서 돌아가요. 누구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첫 번째 공격이 있고 두 번째 공격이 이어집니다. 장인과 자기 아내가 불태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내가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가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여기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 말은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때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얘기의 뜻은 엄청난 살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무찌르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삼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에담 바이틈에 있는 동굴로 가서 숨죠. 에담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행한 그 일 때문에 다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에담 동굴로 찾아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그 지역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삼손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삼손이 있는 동굴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간 유다 지파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삼손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느냐? 이런 뉘앙스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였어요. 그 정도 숫자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해도 괜찮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무기도 안 가지고 지금 숨어있는 삼손 하나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몰려갔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평안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삼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주경학자는 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근데 이들이 블레셋 사람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단지파는요, 땅을 줬는데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간 지파예요. 근데 단지파에 속해 있는 삼손이 나타나서 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단지파 사람에게 구원받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본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는지 고민이 없습니다.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삶, 그 속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그저 평안한 것, 그저 사고 없이 지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유다지파의 삶도 품격이 없습니다. 다행히 삼손은 그 유다지파 사람들하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3,0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들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민족과 더불어 싸워서 자기 민족이 희생자로 나타나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그들과 협상을 합니다. 나를 죽이지만 말고 나를 잡아서 블레셋에만 넘겨라. 그래서 스스로 잡힙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밧줄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에 인계를 해주죠. 그러니까 삼손이 도착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자기들을 괴롭혔던 삼손이 붙잡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망치고 자기의 동족을 죽였던 삼손이 이렇게 붙잡혀 왔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이때 삼손의 세 번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이 힘이 장사여서 그의 묶여있던 밧줄이 끊긴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를 묶었던 새 밧줄이 불탄 것처럼 힘이 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듭니다. 여기 새 턱뼈라고 표현한 것은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뼈가 마르질 않았다는 겁니다. 뼈가 마르지 않은 건 뼈가 무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로서는 별로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의 일부분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준비하지도 않았던 철제 무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뼈와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
성경은 이 모습을 단 한 구절로 다른 설명이 없이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기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나귀의 뼈를 들고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싸움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죠. 그때 큰 승리를 경험했던 삼손이 승리를 자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여러분, 나귀 턱뼈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도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죠. 모세의 손에 잡혀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내게 했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의 손에 잡혀 있는 소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붙잡혀 있는 물맷돌, 그 물맷돌이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손이 부른 노래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짐승 시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지금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자랑하고 기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한 그 장소를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의 공덕비를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땅에 이름을 붙이며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광을 거둡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신만만하다 못해 건방집니다. 교만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무언가 성취했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높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언가를 이뤘는데 나만을 높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했지만 삼손에게 바로 다가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지금 큰 승리를 거둔 삼손에게 바로 이어서 오는 일이 뭡니까?
목말라 죽을 일입니다. 그 지역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게다가 혼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힘이 소모됐을 겁니다. 심한 갈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땅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얘기를 했죠. 의미가 뭐예요? 턱뼈의 산. 자, 산입니다. 산에서 어떤 물을 구하겠습니까? 골짜기나 평지라면 몰라도. 삼손은 피 묻은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서야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1000명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도 자기의 갈증은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면서 라맛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존재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승리의 돛지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던 삼손이 이제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그저 미련하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곤고한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엔하꼬레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가난한 자들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엔하꼬레의 그 놀라운 역사, 샘을 터뜨리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